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름을 대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연세대학 교목실장을 오래 하시고 또 연동교회에서도 목회하시고 하시던 그런 성공적으로 목회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중간에 한 50이 넘어서 교회 사표를 내고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다시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재충전해 가지고 와서 남은 생을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싶다 해서 가겠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그거 뭐 능막에 그걸 뭐로 가느냐 그랬는데 가겠다고 갔어요. 미국 가서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공부가 잘 되냐고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만 차 사고가 났어요. 그때 자페니즈 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많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저녁 식사하러 나갔다가 식사하고 나오다가 그만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만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몸은 멀쩡한데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 한 번도 방문해 보았어요. 뭐 가도 인사를 해도 못 알아보고 뭐 그런 상평편이 하니까 의식 없이 그렇게 살기를 10년 이상 살았어요. 제가 LA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잘 아니까 제 부흥회에 참석하셨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갈 때 자기가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목사님에 대한 안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악수하면서 목사님이 어때요? 라고 물었죠. 했더니 목사님이 사모님이요, 깜짝 놀라세요. 아직 안 죽었어 그러더라요. 지겨워서. 그 의식도 없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시중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10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물었는데 대답이 아직 안 죽었어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남편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병중에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해 LA에 또 제가 집회를 갔어요. 또 다른 교회에 그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 사이에 목사님은 돌아갔었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 문간에서 만났는데 제가 인사를 하면서 이제는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랬죠. 했더니 사모님이 작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딱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참 괴로워서 왜 빨리 끝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받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살지. 그게 삶의 본질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사랑받는 것만 생각을 하죠. 아니요. 사랑함으로 나의 존재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학자 루일 하우라고 하는 분은 Man's Need and God's Action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그런 말합니다. 인간 실존을 말할 때 고독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이 실존 자체가 그래요.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한국 통계도 그 이상일 겁니다만은 일본 사람이 나온 통계에 보면요, 고독사 이 뭡니까? 죽을 때 혼자 죽는 거예요.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흘 나흘 다 썩은 다음에야 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이렇게 고독사가 얼마냐? 40%예요. 요새는 죽는 것도 다 혼자 죽는 거예요. 혼자 살다 혼자 죽으니까 언제 죽은지도 몰라요. 이 고독사가 이렇게 많아요. 참으로 비참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 모양이 됐나? 전부 개인주의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40%가 혼자 산다며요? 혼자 산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존재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존재의 가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불편한 존재일 거다. 불편한 존재일 거다. 내가 없어지는 게 저 사람에게도 좋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혼자 고독해지는 거죠. 자신에 대한 존엄성.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겐 장단점이 있어요. 나만이 가진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나만이 가진 보석과 같은 고귀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아서 극대화하고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하는 그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그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거다. 아니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할 듯이 저 사람에게도 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존재 가치예요. 이게 사회적 존재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속에 자기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남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있어야 사는 게 사는 거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9절 말씀에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 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율법을 애우지요. 율법을 따라 살지요. 안식일을 지키지요. 십계명을 하죠. 11조 바치지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격하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그런 종교 의식을 따라 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무슨 뜻입니까? 그 믿음이 뭘까?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 믿음, 그건 나름이 아니에요. 이 몇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요, 첫째는 사랑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노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옷도 없고요, 뭐 잠자리도 없고요. 그저 돼지나 소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나. 그런데 로마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노예예요. 그 비참한 노예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노예는요,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거는 팔고 사고 하니까요. 예, 그 뭐 정존이 도덕인이 없어요. 이거는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이 어린 아이를 이 백부장이 사랑했어요. 노예의 아들이에요. 종의 아들, 노예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양자처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체면을 무릅쓰고 사회적 지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노예의 아들을 병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천하게 여기고 뭐 사람의 가치로 인정도 안 하는 그 노예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양자처럼 데리고 사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노예를 사랑했어요. 제도와 계급과 권력을 다 물리치고 사랑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예의 아들을 내 아들처럼 사랑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문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들어야 될 말과 버려야 될 말을 해서. 소문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요. 소문 속에 복음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30대 처음 목회할 때 무좀이 심해서요. 무좀 그거 어려워요. 이건 뭐 무슨 약을 써도 안 나요. 뭐 별별 방법 다 해봐서 안 돼요. 심지어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요, 미안하지만 설교할 때 신발 벗고 맨발로 여기 설교했어요. 너무 발이 부어서. 그렇게 무좀 때문에 고생을 해서요, 뭐 방법 다 했지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설교하는데요, 저 방송에 나오는데 가만히 들으니까요, 라미실 원스 따라와요. 라미실 원스 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걸 한번 바르고 나면 무좀이고 안 나면 무좀이 아닙니다. 그러지. 그거 마음에 들어요.
당장 뛰어내려가서 약방에 가니까 싸요. 뭐 1,500원. 그거 하나 사가다가 딱 발랐는데요. 아유, 20년 동안 고생하던 무좀이 싹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희한하잖아요. 뭐요? 소문이요. 소문.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좋은 소문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천 소망교회 이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로 가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소문을 듣는 그 듣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백부장이에요. 상당한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은 저기 시골 카버나움이니까 별로 멀지도 않아요. 그 나사렛이 바로 여염 마을인데 거기에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지금 이적을 행한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를 믿고 오늘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사랑하는 종의 아들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소문을 잘 듣고 이에 따라서 구원의 길을 열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우상도 많고 전리품도 많고 그 로마 사람의 문화, 그 군대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거룩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쩌면 반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세요. 안 오면 모시러 갈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당히 오세요. 내가 누군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인데 우리 집에 오라면 와야지. 아니, 이분은 겸손합니다. 우리 집은 화려합니다. 예수님은 초라합니다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분이요,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마세요. 그 겸손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로 보면 가끔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 집에 와야죠. 또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있어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전화가 와요. 제가 병들었는데요, 목사님 신방 오세요 그래요. 난 교회 은퇴해서 안 가요. 그러면 내가 아픈데 안 오신대. 내가 아픈데, 아니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했는데 내가 아픈데 안 오시느냐고. 그럴 때 참 좀 괴로워요. 가버나움 백부장처럼 감히 오시는 것을 내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겸손, 이 겸손한 마음이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귀한 말씀이 뭐냐? 이 백부장이 하는 말 보세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 이분은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쳤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여기 멀지 않은 곳이에요.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지나가다가 장례 관을 딱 보고 내려놓아. 그리고 그 어머니는 지금 아들이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사람이, 장례식 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데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믿어야죠. 그 사죄를 믿어요. 사죄권. 예수님이 사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면 용서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죄에 대한 말씀도 믿고 말씀으로 문둥병자를 향해서도 말씀으로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도
말씀으로 고치고 병 고치고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말씀으로 말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가장 귀한 역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건 뭔지 알 수 없지만 간질병 같은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쓰러지고 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곳에 가서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가 동반하고 있어요. 쓰러지면 돌봐줘야 되니까.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도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 질병 고쳐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 병 그냥 가지고 살아. 그게 내게 필요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내가 겸손해. 이 말씀이 이 병이 있어야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병 때문이야. 내 나됨을 잘 알죠.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동시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그 어려운 질병까지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은혜로 받아들이게 돼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력을 믿었어요. 이 백부장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듣고도 안 믿고 보도 안 믿고 경험하고도 안 믿는 세상인데 이 사람은 소문만 듣고 말씀으로만 하세요.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원격 조정으로 병이 나을 겁니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종이 나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한 일이 없어요. 다만 믿음을 칭찬했어요.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노라. 믿음을 칭찬했을 뿐이지 내 믿는 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으로 갔어요. 믿고 갔더니 벌써 병은 나았어요. 이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아니에요. 믿고 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충분해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돌아가 보았더니 병자는 벌써 나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종의 아들, 사랑하는 종,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병만 걸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 종이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예수를 안 믿어도 좋아요. 아직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위대한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내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저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나타난 진리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일이 없어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은 지금 소돔 고모라에 있어요.
죄악 도시에 있으면서 죄악에 벌써 다 깊이 빠져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믿음의 결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한 말씀입니다. 이만한 믿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백부장이 가진 단순하고 귀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건 물론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도 구원하고 내가 함께 있는 자도 구원하고 내가 늘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의 열매로 살고 그 믿음의 열매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